아비가일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발 하나 죽이려고 당신 태어난 거 아닌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냐? 그게 네 정체성 아닌가? 위대한 부르심과 위대한 비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잔챙이 늘 싸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오늘은 우매함이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단이 우리 인생을 쫓을 때에 어떤 것이 지혜이며 어떤 것이 우매인가에 대한 분별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다. 여러분 저번 주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권위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악한 권위라 할지라도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근거 하나 때문에 옷자락 하나 베는 것까지도 용납할 수 없었던 그 다윗의 영성, 그것을 저는 섬세한 양심이라 표현했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금의 거스름이라도 조금의 부스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남기지 않기 위하여서 그 섬세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영성 있는 사람의 표징이다. 오늘 그것과는 아주 다르게 다윗이요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입니다.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강한 자에게 약한 모습을 비추게 되는 꼴이 오늘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 때문에 앞에 잘한 일도 강약이 됐고, 오늘은 오늘 이 우매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약한 자에게 강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아주 추한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죽은 게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그늘이 되어줬던 그의 버팀목이 이제 이 세상에 없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지하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된 거예요. 죽었는데 다윗이 보면 1절 끝에 보면 바란 광야를 가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저기 이제 여기 엔게디 쪽에 이쪽 주변이 오늘 마온이라고 하는 마온에서 나발이 갈멜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주변이 전부 다 마온과 갈멜 주변 사해 옆에 이 주변이. 그리고 엔게디에서, 근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면, 내가 팔이 긴 편인데 안 닿는 건 참 신기한 노릇이 있어요. 여기가 여러분 유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 바란 광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은 광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유다 광야. 다 흙밖에 없어. 이스라엘 광야. 유다 광야. 그리고 이 밑에가 신광야. 이 밑에가. 신광야 밑에가 바란 광야. 이까지 간단 말이야. 이까지. 바란 광야 밑에가 신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 그러니까 유, 신, 바, 시. 유다 강야, 신 강야, 바란 강야, 신의 강야. 그러니 아주 멀리 도망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도망갔겠어?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안 그래도 저 시어머니 같은 사무엘이 맨날 자꾸 안 된다 뭐 책망하고 뭐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제 제 보호자도 없으니까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겠지요. 다윗이 그 촉이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 이후로 24장에서 한번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이 죽은 이후로 26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한 번 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은 것이 사울에게는 기회가 됐고 또 다윗에게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바란으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부터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직업이 나옵니다. 생업이 갈멜에 있고 쉼이 부하여 양이 몇 마리요? 3,000마리요. 염소가 몇 마리요? 1,000마리다.
마온과 갈멜은 여러분 그 엔게디 다윗이 있는 곳에서 이제 바란으로 내려갔고, 아까 사해 옆에 엔게디에서 조금 옆에가 마온이고, 마온에서 한 10시 방향으로 1.6km를 가면 갈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저 위에 갈멜이, 저 북쪽에 아주 갈멜산이라 해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갈멜이 아니에요. 갈멜이 두 군데인데 사해 옆에 갈멜이 있는데, 여기도 아주 목초지가 좋고 무화과 나무도 많이 자라고, 그러니까 아주 농업과 목축이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세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의 이름은 뭐요? 나발이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바보라는 말, 이름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이게 나발의 이름입니다. 진짜 이름이 어리석은 자, 멍청이 뭐 이런 거였을까? 아니요. 별명이에요, 별명. 오늘 이 사건 이후로, 그리고 이 전후로 얼마나 이 사람이 돈은 가졌는데 멍청했냐 하면, 별명이 바보 멍청이라고, 돈은 많이 가졌지만 바보 멍청이라고 들릴 정도로 이 사람의 별명, 이렇게 이름 대체로 들리게 된 겁니다. 돈이 많으면 뭐하냐? 똥멍청인데. 그렇단 말이야. 왜 똥멍청이냐? 보세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요? 아비가일인데 아버지의 즐거움이 됐어요. 아버지의 즐거움. 뭐 돈 많은데 시집 보냈으니까 뭐 즐거운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즐거움인데, 그 여자는 뭐하였고? 총명하였대요. 총명했단 말이 히브리어로 셰칼로 되어 있는지 아마 그렇게 돼요. 분별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다. 그리고 용모가 어떡하다고요? 아름답다. 분별력이 있는데 용모까지 아름다워. 그리고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 할렐루야. 그래서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성분들. 근데 용모까지 아름다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남자가 바보라니까. 뭐라고 돼 있냐?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사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 족속입니다. 갈렙이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을 때 그 중에 갈렙 족속이 나왔고, 그 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랑 그 동역자 갈렙이,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보고를 한 게 갈렙입니다. 걔가 유다 지파로 편승을 했죠. 그러면 약속이 있는 지파고 다윗을 인정해 줘야 되는 지파인데,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칼랍이라고 하는 이 갈렙은 개입니다. 개. 번역하면 개 같은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와, 성경에 그렇게 적나라하게 번역을 해도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갈렙 이름 자체가 또 개예요, 개. 그러니 갈렙 족속이라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그는 개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아니,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매하면 성경을 집필한 사람이 개 같은 놈이라고 번역을. 근데 갈렙 족속으로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어쨌든 그만큼 우매한 평가를 받았다. 다윗이 나발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듣고, 광야에서 뭐 한지라? 들은지라. 아까 여러분 저기 마온에서 갈멜의 생업이 있고 바란 광야는 저 밑인데, 지금 바란 광야에서 뭐 하는 걸 들었다고요? 이게 그냥 짧아서 그런데 여러분, 양털 깎는 게 들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집에서 뭐 제모한다고 옆 동네에서 다 들립니까? 소문 나요? 워터파크, 할렐루야. 워터파크 간다고 털 깎는다 해서 여러분 장전동에서 여러분 털 깎는 게 소문이 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양털 깎는다는 소문이 저 바란 광야까지 제모한다 소문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습니다. 모았다가 길렀다가 한 번에 깎거든요. 우리 왜
무슨 영상 이런 데 보면은 양털 확 밀 때 엄청 시원하잖아, 느낌이. 또 내만 맞지?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래, 받다 칩시다. 마치 우리로 치면 희수가 그 한번 삭발하는 날과 비슷한. 미안합니다. 희수 미안합니다. 어? 어?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길렀다가 1년에 한 번 삭발을 하는 날인데 이 양모를 모아서 수익을 내는 날이니까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날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과 거지라고 할지라도 자기 축제 주변에 오면 마음껏 베풀어 주도록 정한 전통과 관례가 이 날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쫄쫄 굶고 있는데 이 관례와 전통을 지켜야 된단 말이야.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는 막 양털 깎으면서 야, 이 양털 팔아서 내년 이 한 해 수확을 벌어야지 하고 지금 양털을 어마어마하게 깎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소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10명을 불러서 야, 양털 깎는 데를 한번 가서 나발에게 우리한테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좀 부탁을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 10명까지 보냈을까? 1번 뭐 깡패짓을 해서 빼앗으려 했다. 2번 싹쓸이 하려고 했다. 내가 보기에 다윗이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후히 줄 거를 기대하고 이제 나발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평강해라, 네 집이 평강해라, 온갖 축복을 다 해주면서,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막 이렇게 뭐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한테 이렇게 낮추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자기 딸린 식구들이 있고 1000명에서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굶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뭐냐면 평강하라, 네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는 함을 이제 내가 들었다. 7절에 보면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그러니까 왜 이거를 요구를 하냐 하면 이 목자들이 목양을 하고 양을 칠 때에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의 식구들이 얘네들을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양털 깎고 그리고 또 추수하고 이런 날은 블레셋이나 주변 국가들이 이걸 노리겠어요, 안 노리겠어요? 노린단 말이에요. 전쟁도 할 줄 모르는 목자들이 양을 먹이고 풀을 먹이고 막 양털이 막 이만큼 자라고 있는데 저걸 뺏어서 자기가 팔면 되니까 그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다윗 사람들이 얘네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해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공경에 처하지도 않고 선대를 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우리가 좀 지켜준 일이 있으니까 니는 좀 은혜를 베풀어라,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고 8절에 보면 좋은 날인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 그러니까 나발에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겸손하게 대하냐면 자기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을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좋은 날이다. 왜 좋은 날이냐면 양털 깎는 날이니까. 좋은 날이니까 오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좀 먹을 거 좀 주라 하고, 내가 네 아들같이 좀 이런 좀 작은 자가 아니냐 하고 자기를 낮춥니다. 이만큼 했으면 다윗도 다 됐어. 그러면 선을 선으로 갚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10절에 나발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요즘에 각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도다. 11절까지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종을 억지로 그러니까 뭐 계약을 파괴하듯이 부수다 깨트리다는 말이거든요.
도망쳐 나오는 것들이 많던데 이거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윗의 소년들이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생명수 교회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이 양결 목사님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야. 근데 생명수 교회 다니면서 양결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세요? 몰라요. 뭐 담임 목사님 몰라요? 내가 알아야 돼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교인 아니지. 유다 지파에서 다윗 모르면 간첩이지.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데. 그러면 알아야 되는 이게 몰라서 이 말이 아니라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하냐? 돈 가졌으면 뭐하냐? 이게 여러분 선을 베풀어야 될 때는 선을 베풀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할 때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아무 개념이 없이 돈을 벌 줄 알고 쓸 줄 아는 게 다야. 굉장히 기계적인 인생을 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냐? 떠나는 종이 많다던데 그거냐? 11절에 보면 내 떡과 보세요. 소유도 전부 지거 주체가 지거입니다. 지거.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와 그들을 위하여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없는 놈들한테 주겠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돈도 많이 벌지만 청지기 의식도 없어요. 청지기 의식도. 아니 1년 동안 양털을 기르고 이게 양도 보호를 받고 그리고 다윗 아래서 보호도 받고 이 한 해 수확을 위해서 오늘 양털 깎는 날 좋은 날로 이렇게 축제도 벌이면 아 하나님이 1년 동안 나를 이렇게 돈을 벌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아니면 내가 직장생활 못하지. 아 하나님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못하지. 하나님 아니면 내 소유를 가질 수 없지. 하나님 아니면 내가 10원 한 장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뭐 이런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다 직거래 직거. 다 직거래. 직권데 내가 근본 없는 너한테 어떻게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12절에 이에 다윗이 소년들의 12절 보세요.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이게 뭐 돌았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개역 한글에는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왜 이런 번역을 내가 바꿨는지 이해가 안 가네. 돌아가서 그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제 전했어요 다윗에게 전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여러분 평소의 다윗이 아닙니다.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를 지키겠노라. 다윗도 소유 있잖아요.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다윗도 소유 있지. 근데 여러분 없는 사람이 이 조그마한 소유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200명은 놔두고 400명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나발에게 갑니다. 근데 평소에 다윗이었으면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참을까요? 하면 내가 경고라도 할까요? 가서 옷자락이라도 bes었는데 이번에는 가서 뭐 양털이라도 조금 깎아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바로 한 행동이 뭐냐면 칼 차라 얘들아. 자기 혼자 가도 되는데 400명을 이끌고 야 너희들도 전부 칼 차라. 뜯어지기자. 칼로 어떻게 뜯어지기노? 베어지기자. 찔러지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모습과 닮았습니까? 사울이랑 똑같지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영이 있냐 없냐입니다. 15장에 보면 사울이 버림받을 때 15장에서 버림을 받는데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서 거두셨다 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갔다 했거든요. 6장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건 못하건 그 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밖에서 악행하고 다니는 사람이랑 우리랑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뭐
학교든 직장이든 학원이든 어디든지 간에 거기서 여러분보다 좀 도덕적으로 못한 사람이랑 여러분 우리랑 큰 차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본체는 같은데 여호와의 영이 있냐 없냐.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있으면서도 사울을 닮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다윗이 사울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칼을 차라는 겁니다. 다윗이 살인자 하겠다는 겁니다. 살인하겠다는 거. 여러분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다윗도 살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희한하죠. 그러니 진짜 어리석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는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대사 한마디 합니까? 지금 내가 성경을 얘기해 줄 때까지 하나님이 야 다윗아 그러지 마라 무섭다 한마디를 안 하잖아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렇지요? 대사를 안 하, 야 이 말도 안 해. 아 이 말도 안 하고 여호와께서 숨을 쉬셨다 이 말도 없어. 그러니까 배경 뒤에서 하나님 숨어 계셔. 왜냐?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도 곤란한 거예요 지금.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우매함의 끝입니다. 끝. 미련함의 끝. 근데 제일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이제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더 미련한 거고. 나발. 이름이 나발이 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뭐하였다고요? 모욕했다. 모욕했다는 말이 소리쳤다는 말입니다. 소리쳤다, 꾸짖었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는 것도 아니고 뭘 다윗이 뭐 어쩌고 뭐 다윗이 뭔데 근본도 없는 게 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소리를 빽빽 지른 거예요. 고집도 세고 승질도 부리고 자기 종들을 다 아껴줬는데도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인이 이제 그 아비가일에게 간 거죠. 아비가일도 만약에 독한 여자고 악한 여자였으면 뭐 다윗이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분별력 있는 여자인 거예요. 여성분들 아비가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15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에게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뭐하였으므로 상종하다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인데 할라크는 걸었다, 함께하다, 가다 이 말입니다. 동행하다, 걷다, 함께하다. 근데 이게 중간태로 되어 있고 제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영향을 받는 동사가 제기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와 함께했다 이 말입니다. 상종했다는 말이 이 더러운 놈들 우리가 상종해 줬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다윗한테 가서 다윗 형님 우리가 양이 이렇게 많고 염소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당신들이 좀 지켜주면 안 됩니까? 우리 주인이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더러워가지고 이거 양 한 마리라도 뺏기면 우리 못 살게 굴 텐데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알겠다고 지켜줬는데 다윗이 여러분 먹을 거 달라고 하는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매우 선대하였는데 어떻게 선대했냐면 다윗이 대단한 게요. 16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밤낮 우리의 담이 되어줬대. 밤낮. 아니 조그만한 거 하나 부탁했는데 밤낮 이게 여러분 다윗은 왜 그러냐면 나발은 내 소유, 내 먹을 거, 내 종, 내 무조건 자기 의식이 있는데 나발은 그런데 다윗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양을 맡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를 통해 맡긴 거야. 요 조그만한 일 하나 하나님이 맡긴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시는 거야 하고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이 시켰다 생각하고 거기에 충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뭐 밤낮 해달라고 하지도 않은 일을 밤낮 담이 되어줬어.
아침 저녁으로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선대하였다라는 평가가 나오지. 그러니 처음에 다윗은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17절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생각해라. 여자 그 아비가일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명령으로 돼 있거든. 종이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종이 근데 너무 다급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이제 사모님한테도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렇게 안 하고 이제부터 지혜로운 일을 펼친다. 주인은 보세요. 17절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이 이 정도 평가하면 다한 거지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더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 불량한 더불어 갑자기 더불어가 눈에 확 들어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량한 더불어. 어쨌든 18절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와 그러니까 이때에 이 아주머니가 다 죽이겠다니까 이제 열일을 하는 거예요. 막 포도송이 다 따오고 막 무화과 다 따오고 이제 또 양도 한 마리 잡은 거 아니야. 양도 잡아서 요리한 5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막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19절. 그러니까 지혜롭죠. 진짜 지혜롭지요. 왜 이런 지혜를 하냐면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게 자기 남편의 우매함 때문에 자기 가족의 미련함을 이 사람이 지금 덮는 과정이 있는데 다윗의 노를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 추악한 모습으로 변한 다윗에게 선한 길을 제시하기 이전에 그것도 그거지만 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자기가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20절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이 뭐냐면 여러분 호젓한 곳은 나도 이게 어려운 말이네. 이게 번역을 하면 그늘진 곳이라 번역을 해요. 그늘진 곳. 굳이 의역을 하면 덥다 뭐 이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산에 덮었다는 게 뭐겠어요? 산에 나무들이 이렇게 덮었겠지. 그럼 거기 그늘진 곳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막 이런 약대들 나귀 위에다가 양식이랑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그늘진 곳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다윗이 언제 올까? 다윗이 언제 올까? 이제 자기부터 죽느냐 마느냐가 이제 달린 겁니다. 그래서 호젓한 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했대. 오면서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야.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이미 오면서 씩씩거리면서 400명이랑 같이 오면서 칼을 막 갈면서 아, 새끼 이거 내가 광야에서 지켜줬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 땡전 한 푼 안 나오네. 이거 죽여야겠다 오늘. 어디부터 찔러 죽일까? 내가 죽일까? 안 누가 죽일래? 야, 그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짜 내가 괜히 선을 베풀었네. 이렇게 사람 마음이 어디까지 무너지냐면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무너지냐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무너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바닥을 치느냐. 내가 괜히 선행을 했네까지 바닥까지 쳐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 악 자체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거는 상관없어. 근데 지가 선을 베풀어 놓고 선 베푼 것조차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선을 베푸라고 한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뭐가 되냐? 근데 그것까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이 다윗을요, 이 고삐 풀리고 지금 분을 내는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이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침까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살려두면 하나님 나한테 벌 내려라. 진짜 독한 말이지, 여러분. 근데 이 모든 남자가 히브리어로 이시샤 할 때 그 남자 여자로 히브리어가 돼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변보다와 벽의 합성어입니다.
그건 뭐겠어요? 벽에 소변 보는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러면 이게 남자가 돼요. 맞잖아. 트젠이 아니고서야. 투젠도 죽어. 투젠을 인정하면 안 되지. 그러니 남자의 정체성이 여기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서서 일을 보는 게 남자다. 성경. 소변보다 벽에. 그래서 저희는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앉아서 볼 것을 많이 권유받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또 이런 얘기로 넘어가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성경의 정체성, 과학적으로도 이대 목동병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남성의 건강은 그만할까?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하기 처음이래. 잘했어. 설교를 하다가 그만해라고 하는 걸 내가 처음 들어보네. 이거 좌파교회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무섭네. 나 원래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벽에 소변을 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다 하고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이제 들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대처를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 나발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 이름은 나발입니다. 멍청하고 바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족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공이지요. 근데 이 사람 다 살려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미쳐가지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26절 내 주여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다시 보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지혜를 하나님이 높이 쓰는 사람의 지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 갚음이 내게 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미운 일, 안갚음 가지고 있는 일, 띠껍고 안 입고 온 일,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24장에서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처럼 분내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아비가일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히 보복하지 않은 거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 27절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지혜가 뭐냐 하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주를 위하여 무엇을 세우시리니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 30절에 보면 30절 끝에 보면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뭐 하실 때에? 세우실 때. 그러니까 당신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니 그리고 당신을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미래형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실 그 마지막 정점을 두고 아비가일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리고 이 나라의 평안을 보장하실 때에 당신 손에 피 묻혔다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무고한 피를 흘리고 복수하는 사람이 복수의 복수를 통해서 나라의 지도권과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걸 백성들이 알면 이게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세우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날을 바라보고 한 과정 하나하나를 역경 하나하나를 참아내는 게 지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빡쳐가지고 유혈 사태 만들지 말고 순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순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손이 가는 대로 내 발이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모든 감정과 논리와 이해와 모든 관습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이 세울 날이 있고 하나님이 높이 드실 날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역과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영역이 있고 한 단계 더 업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비가일은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세울 거다. 하나님이 세울 거다. 그 세울 날을 보고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 세워줄 날 그거 기대하고 지금 이거 참아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게 우리라는 거, 우리. 이거 그냥요. 다윗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이거 못 세워집니다. 인생의 아비가일을 통해서 밝혀진 인생의 지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갚음과 원수갚음을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억울한 것, 모든 원통한 것 하나님께 맡겨라. 네 손을 떼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두 번째, 지금 눈앞에 있는 거 하나하나 급급하게 잔챙이 가지고 싸우고 살지 말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고 좀 살아라. 최고로 하나님이 높이 드실 날을 좀 기대하고 이런 잔챙이들은 좀 참아라. 최고의 위치에서 너를 세울 그 마지막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그걸 완성시킬 때까지 좀 격 있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를 하는 거죠.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하고 내 29절에 보면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참 이 여자가 지혜롭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도 이미 아는데도 약속을 자꾸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키잖아요. 당신 생명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28절 보세요. 28절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뭐 하심이요? 싸우심이요. 다시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뭐 하심이요? 싸우심이요. 다윗의 부르심은 나발 한 사람 죽이고자 칼 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 한 명,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밖에서 한 사람 붙들고 믿지도 않는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 우리 교회 지체 한 사람 붙들고, 이 사람 저 사람이랑 피 흘리고 얼굴 붉히고 미워하고 싸우라고 부르심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얘기를 하잖아요. 아비가일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발 하나 죽이려고 당신 태어난 거 아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냐. 그게 네 정체성 아니냐. 위대한 부르심과 위대한 비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잔챙이 늘 싸우고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부르심은 내 옆에 있는 지체 하나님의 형상들과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마음 부딪힐 일,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고 다투고 욕하고 서로 밟고 일어나고 경쟁하고 부딪히고 피 터지고 멍들고 깨지고 닦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요 사단의 나라와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마귀와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위대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싸움을 싸우는데 여러분 감정을 소비하십시오. 위대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30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비가일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때에 슬퍼할 일 없으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일 없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을 때에 부끄러울 일, 슬퍼할 일, 모자랄 일 없으려면 나발 같은 사람이랑 싸우지 마세요.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의 형상들과 피 흘리지 마세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세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세요. 그 다윗이 뭐라 얘기하냐? 32절. 다윗이 아버지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 네 말이 맞다고. 그래 맞지. 와,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 다음 구절 최고의 칭찬. 33절 또 네 지혜를 뭐 한다고요? 칭찬이라 되어 있지만 이것도 아마 찬송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히브리어일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높이는 것과 비스무리하게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게 지혜인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게 지혜인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게 지혜입니다. 원수의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 인정하는 것, 인정. 34절에 보면 한 남자도 남겨두지, 네가 오늘 내한테 오지 않았으면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이 한 남자가 아까 그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다윗도 그래도 받을 건 받지요. 35절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하겠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함이 그 크게 취하여 기뻐하였으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에 36절에 아비가일이 이제 자기는 자기 아내는 모든 집안 식구들의 목숨을 담보하고 자기 목숨을 가지고 가서 400명 앞에서 400대 1로 가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돌아왔더니 지금 이 아비가일의 멍청한 남편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잔치를 파리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냥 파리가 아니야. 청와대 파티야. 왕의 파티와 같은 파티를 하면서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술 취해봤자 얘기가 안 되잖아. 아, 뭐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다윗이 우리를 살려줬어요. 이러고 뭐 조용히야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다 술이 깨고 나서 해장국 먹으려고 하기 직전에 뭐라 얘기를 하냐면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뭐와 같이 되었다고요? 그가 낙담하여라는 말이 마음이 죽었다.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돌과 같이 됐다는 거 병명은 내가 모르겠지만 내가 유추하기로는 심장의 어떤 마음이 여기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장기들을 얘기할 때도 랩을 쓰고 마음을 얘기할 때 랩을 쓰기 때문에 이게 죽었다는 말은 뭔가 일시적으로 심장에 무리가 딱 있어서 쓰러지고 이게 돌같이 이렇게 됐든지 뭔가 지금 병이 탁 왔나 봐. 뭐 병명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간호사들이 많으니까 그거로 가세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 치심에 그가 여러분 원수를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며칠 후에 갚아주셨습니까? 이 열을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칼을 들면 여러분이 죽일 수도 있지. 당장 칼을 들면 여러분이 때려칠 수도 있지. 당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호등 건넌다고 해서 빨간불에 신호등 건넌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호해 준다고. 내 사랑하는 딸아 뭐 빨간불인데 왜 그러느냐고 발이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야. 자유의지란 말이야. 근데 왜 이걸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을 왜곡하냔 말이야. 자유의지는 자기 선택권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이 칼 들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열흘이든 반년이든 몇 개월이든 느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손에 피 안 흘리고 하나님이 퍼펙트하게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싸워서 정리를 해보세요. 악은 악을 낳고 악은 악을 낳습니다. 깨끗한 관계가 있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돈 관리, 무슨 사람, 어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안갚음이 있는 것들 여러분 손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마이웨이다고 그래 해보세요. 근데 마음이 깨끗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5년 뒤에도 생각납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지. 근데 하나님이 하는 일은 순간 뭐가 딱 일어나진 않아도 열흘이든 한 달 뒤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끝.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해소가. 우린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만족이 있다. 만족.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인정을 합니다. 39절 시작.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나의 보복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께 말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이제 다 맞춰갑니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셨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안 입고 온 밖에서 안 입고 온 사람, 안에서 안 입고 온 사람,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 정리하시네. 그러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내를 삼으려고
그의 머리에 돌려갔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과부가 됐어. 아비가일이. 그 다윗이 아내를 삼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보내요. 다윗의 사람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40절에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랬어 아비가일을. 지혜로운 여인을. 그러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44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발 씻을 종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의 발 씻을 종이니. 그러니까 나는 아내가 아내 될 그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여종입니다. 여종. 자기를 또 겸손하게 합니다. 근데 42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이게 본심이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할렐루야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정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뭐가 되니라? 처신을 잘하네. 41절에는 아닙니다. 내가 무슨 하도 그럼 됐다. 그럼 내가 아이라고 할게. 그게 아닙니다. 급히 일어났다. 43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뭐 하였다고요?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아히노암은 뭐냐 하면 즐거움의 형제의 즐거움 뭐 이런 건가?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니 아비가일도 아버지의 즐거움, 그러니까 즐거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만족, 여러분을 볼 때의 하나님의 만족,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진짜 즐겁다, 참 만족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볼 때 주님이 최고. 이게 어디서 오냐면 악을 선으로 갚는 데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데서, 원수 맺음과 억울한 일과 눈물 날 일과 슬퍼할 일과 열받는 일과 원통한 일을 여호와께 맡길 때, 그리고 지금 당장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그냥 과정 중에 있는 일에 급급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숨먹는 그날, 아니면 5, 60대 때 나를 인생의 클라이맥스를 경험하게 하실 그날, 영적으로 나를 세우실 그 약속을 주실 그날, 아니면 나의 비전을 성취하실 그날, 정말 영광스러운 그날, 주 예수 앞에 설 그날, 천년왕국 때 면류관을 받을 그날, 천국문 앞에 진주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그날 보고 이 과정 하나하나를 참는 모습을 보고 나한테 맡기고 선으로 갚고 넘어가고 묻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의 이름처럼 만족한다. 진짜 즐겁다. 내가 뭐 효정이랑 동행하는 게 즐겁다. 내가 종훈이랑 동행하는 게 즐겁다. 내가 준하랑 동행하는 게 즐겁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족이 여기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이런 보상을 허락하셨다.